마스자키 소도이코는 아버지 시게사도와 사원의 계급이 높은 절 다이겐지의 외동딸이었던 어머니 칸조 사이에서 1892년 4월 12일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소도이코는 이 아이는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아기입니다. 부디 잘 키워서 다이겐지의 훌륭한 주지로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이며 산후 사흘째 되는 미명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도 있고 다이겐지의 후계자다운 교양을 키우기 위해 소도이코는 이웃 절간에 맡겨졌습니다. 그는 7살 때부터 경문을 외우고 10살에 도를 깨우쳤으며 그 이름을 미즈우치 지이갱이라고 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재적인 기질을 타고난 지이갱은 15살 때부터 부친이 기대하고 있는 방향과는 반대로 문학의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문을 암송하는 일에는 아무 흥미도 발견하지 못했으나 화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소설을 읽는 일에는 비상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년 지이갱은 갖가지 창작을 통하여 인생을 추구하고 미지의 세계로 꿈을 키우고 있었으며 특히 노일 전쟁 후 새로운 큰 물결을 이루어 밀려온 러시아 문학을 탐독하고 거기에 심취하고 말았습니다.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질풍노도와 같은 정신적 격동기가 지이갱에게 찾아왔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큰 벽이 그를 가로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원 생활의 공허에 대한 번민은 몹시 그를 괴롭혔습니다. 타성에 젖은 절간의 생리, 갖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교리와 인생 문제 등 젊은 불제자 지이갱의 고뇌와 번민은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잠을 떨쳐버리며 부처 앞에서 좌선하는 명상 속에서 때로는 미칠 듯이 나무아비타불을 외치기도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충실한 참 생명의 길을 발견하려 하고 좀 더 진지한 생활의 경지에 들 수 없을까 하고 그는 철학에 심취하기도 했으나 거기에서도 메마른 그의 영혼의 안식처나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철학에서 종교로 분야를 바꾸어 종교서적이라면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독 기독교와 관련된 서적이라면 아예 손도 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적부터 기독교는 일본인들이 믿을 만한 종교는 못 된다. 모든 종교 중에서 제일 천한 것이며 가장 미신적인 것이다 하고 부친에게 강력하고도 뿌리 깊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서적으로부터 체험으로 책상에서부터 현실로 뜻을 옮겨 여러 분야로 스승을 찾아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명승을 두루 찾아 길을 묻고 진리를 추구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며 갖은 종파를 찾아 헤매었으나 어느 곳에서나 바라는 광명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지이갱은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이갱은 인생은 불가해한 것으로 단정하고 두루마리 종이에다 깨알같이 유언을 써놓고 죽을 곳을 찾아 가나자와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죽음으로써 해결하리라 결심하고 자살을 6번이나 거듭 시도하였으나 묘하게도 결행하려는 일보 직전에는 꼭 무슨 사고가 생겨 실행에 옮기지 못하곤 하였습니다. 7번째는 미리 치밀하게 준비를 갖추어 가네이와 해안에서 죽을 작정을 하고 시간이 되기까지 가나자와 거리를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침 당도한 곳은 십자로였습니다. 오른쪽은 번화가를 향하게 되어 있고 왼쪽은 옛적부터 이름 있는 지켄조 오하리조로 이어지는데 지이갱은 조용한 왼쪽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는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혐오스런 한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세군 사람들의 노방전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수십 명의 청중이 구세군 사관의 전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탄식하기를 나는 얼마나 박복한 놈인가. 깨끗한 죽음의 길을 택하겠다고 결심하고 내닫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혐오하던 저 일단을 보게 되다니
보아서는 안 된다. 귀머거리가 되어라. 누나 가리워져라. 하고 속으로 절규하듯이 그곳을 빠져나가고자 다름질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신없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아찔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총알같이 그의 귀청을 울려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는 자는 누구를 말함인가? 나 자신이 아닌가? 무거운 짐진 자는 바로 내가 아닐까? 그렇다. 지금 나의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 과연 그것이 설령 사악한 종교라고 비방을 받건 외도라고 비웃건 무엇이든 간에 상관할 바가 무엇이냐 하면서 지휘갱은 정신없이 달려오던 길을 되돌아와서는 선생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지쳐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질식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자살을 하려고 하던 참입니다. 하면서 구세군 사관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1908년 6월 28일 지휘갱의 나이 16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구세군 사관에게 인도되어 다른 사람과 같이 구세군 가나자와 소대의 영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구세군 사관은 단순하고 솔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휘갱 소년이 미칠 듯이 오랜 시간을 구하고 찾아 헤매던 진리와 소망을 이제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 주 예수님,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야 오랜 악몽에서 구원의 참 소망을 찾았습니다. 미즈우치 지휘갱의 기독교로의 전향은 히가시온간 지파 종단의 일대 문제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종단 측에서는 갖은 수법으로 그의 마음을 바꾸도록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최종 수단으로 극형에 해당되는 승적을 박탈하며 사문 추방에 처한다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으로 큰 충격과 상심을 받은 것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들을 꼭 다이겐지의 후사로 삼아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어간 아내의 영혼도 자식을 예수에게 빼앗겼다고 얼마나 슬퍼할까 하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활복을 해서 아내 영전에 속죄를 하려고 몇 번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다 못한 부친은 최후 수단으로서 지휘갱을 무예도장 신북강에 맡겼습니다. 신북강은 지휘갱의 아버지가 주재하고 있는 무예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관생들이 매일 새벽 3시에 기상하여 냉수를 7통이나 뒤집어 쓰고 검도의 수련을 쌓았습니다. 여기에서 지휘갱을 갖은 방법으로 괴롭혀 견디다 못하여 결국은 절간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속셈이기 때문에 선배들은 명을 받은 대로 지휘갱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런 고로 지휘갱의 등 허물은 늘 자색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를 괴롭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며 지휘갱은 기도드렸습니다. 고문과 같은 괴로움과 기도는 매일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아무 때고 절간으로 돌아가겠다는 한마디만 하면 그 즉시로 가마를 챙겨 마중을 올 터인데, 그리고 절에서는 금빛의 즐거운 일과 미래의 주지승의 자리가 약속될 터인데 주위에 안타까워하는 기대에는 아랑곳 없이 지휘갱 소녀는 결코 절간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12월 24일 마스자키는 생애 처음 크리스마스를 가나자와 교회에서 맞을 참이었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부터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에 어떻게 하면 출석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부친의 노여움을 사서 부친이 주관하는 신북강이라는 검도도장에 맡겨져 엄중한 감시 밑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의 후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기독교로 전향을 해놓았으니 관계 인사들을 당황하게 하고 또 격분을 자아냈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부친은 그날 그의 심중을 이미 눈치챈 듯
갑자기 그에게 토굴 창고의 물품 정리를 돕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계략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전혀 모르고 마스자키는 잠깐 동안 부친의 말씀대로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사이에 토굴 창고의 자물쇠는 잠기고 그는 마침내 그곳에 감금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도움을 청해도 두께가 2자나 되는 토벽 안에서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부러치는 눈보라 소리와 나가마찌가와의 물결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나 밤이 되어도 자물쇠는 열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주지 않을 뿐더러 불기 하나 없는 차디찬 토굴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짧은 겨울날은 어느덧 해가 져서 깜깜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걸고 기다리던 교회의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와 새해 장엄한 첫 예배는 덧없는 희망에 그치고 만 것을 생각하니 상상하기 어려운 분함과 서글픔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마침 그때였습니다. 어둠이 깔려 캄캄한 창 밑에서 누군가 사다리를 걸치고 기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철창 사이로 대나무 껍질로 싼 꾸러미를 살그머니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81살 되시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난지 사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본래 연약했던 마스자키를 낮에는 등에 업고 밤에는 가슴에 품어 키우시며 극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등은 낙타등의 혹같이 굽었고 몸도 자유롭지 않았지만 귀여운 손자 탓에 눈이 휘날리는 캄캄한 어둠밤 남몰래 먹을 것을 갖다 준 것입니다. 죽은 내 어머니의 뜻을 잊어서는 안 된다. 꾸러미를 넘겨주면서 할머니는 우시며 그를 타일렀습니다. 주신 꾸러미 속에는 주먹밥 3개와 꽁치가 2마리 그리고 곶감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스자키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것을 먹었습니다. 문득 즐기던 찬송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감금되어 있는 토굴 속에서 그는 새로운 소명의 결의를 굳히고 주님께 헌신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3개의 주먹밥, 2마리의 꽁치, 그리고 2개의 곶감이야말로 그가 받은 선물 중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토굴에 가둔 뒤로 마스자키에 대한 감시와 경계는 더욱 엄중하게 다스려졌고 신북강에서의 괴롭힘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 하신 말씀을 그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겪은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더욱 뚜렷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불문에서나 무술면에서나 어느 것 하나도 도저히 남이 따를 수 없는 경지에 있는 아들을 보고 남모르게 칭찬과 감탄을 하였으나 그런 그의 자식이 불교 신자가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을 받는 자식보다도 벌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버지의 괴로움은 한층 더 심각하였습니다. 1909년 2월 11일 기원절, 이날 이른 아침부터 신북강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장 마스자키 시게사도가 교토 무덕회의 검도시합에서 이시카와갱 대표로 출전하여 총재인 후시미노 미야 전하로부터 우승배를 수여받았으므로 축하연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휘갱은 이 축하연에 북적대는 틈을 타서 신북강을 빠져나와 가나자와 교회에서 도다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후에 그를 소도이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이 사실을 고백할까 말까 소도이꼬는 망설였습니다. 고백하면 그대로 넘어가지 못할 것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상 비겁한 흉내를 낼 수 없었습니다. 대장부답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리라고 결심한 소도이꼬는 아버지가 있는 서원으로 가서 공손하게 2손을 짚고 세례받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시간은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옛 역사서 사가를 읽어가다가 소도이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극도로 격노하여 내 놈이 이제는 진짜가 되어버렸구나 하고 일어서자마자 걸어둔 명검을 들어 칼날을 뽑아 들었습니다.
살기로 바뀐 모습의 아버지는 정면에서 대상단으로 칼을 올렸습니다. 소도이코는 자기도 모르게 옆으로 튀어 칼을 피하여 부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부엌은 캄캄했으나 그는 하나의 환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시관 쓰신 예수님의 얼굴이 불꽃같이 나타나 번쩍하고 눈을 쏘았습니다. 즈이갱, 벌거벗고 이리 나오너라 하고 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속옷 차림의 맨몸인 소도이코는 재차 아버지 앞으로 나가 서원의 넓은 마루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도망쳤던 자식이 벌거숭이로 나온 모습에 놀란 아버지는 시즈 사부로오의 보도의 칼등으로 소도이코의 어깨를 치며 즈이갱, 이 녀석 너 제정신으로 그러는 거냐? 예수의 세례가 귀하냐? 이 애비의 세례가 귀하냐? 네, 저는 무엇이든지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채 끝나기 전에 아버지는 소도이코의 목덜미를 움켜잡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얼음이 얼어붙은 못 가운데로 휙 내던져 버렸습니다. 소도이코는 정신을 잃고 내던져졌다가 잠시 후에 정신이 들자 일어나더니 얼음 위에 무릎을 꿇고 단정하게 앉았습니다. 등골로 붉은 피가 뜨겁게 흘러내려 옆구리로 해서 무릎 밑에 눈을 새빨갛게 물들였습니다. 그 눈을 본 순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눈앞에 강한 영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 너무나 감격스러워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피투성이가 되어서 눈 속에 꿇어앉아 찬송을 부르는 손자를 지켜보던 할머니는 이 아이가 미치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즈이갱, 즈이갱, 너 죽는다 하고 소리치며 할머니는 그를 방으로 데리고 가 상처를 싸매주고 옷을 입혔습니다. 이때의 상처는 깊이 15cm 정도의 파열상으로 소도이코는 평생 등에 흔적을 지니고 살게 되었습니다. 단단히 결심을 굳힌 소도이코는 다시 아버지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으며 잠깐 동안의 저의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칼을 지팡이 삼아 벽에다 등을 댄 채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비통해하는 모습을 본 소도이코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슴이 미었으나 모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으며 절을 하고 절간을 떠났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첫 닭이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절을 떠난 소도이코는 가나자와시의 남쪽 고마스시의 어느 쿠다니아키 공장에서 일하며 매일 저녁에 노방전도를 계속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때 고마스시에는 48개의 절이 있었습니다. 소도이코는 이곳에 사는 주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기독교 신앙에 인도하고자 천일 전도에 비장한 소원을 품고 노방전도를 시작하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리에서 외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듣는 이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는 추녀 끝에 우산을 매달아 놓고 그 우산을 향하여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3년 동안 하룻밤도 거르지 않고 길거리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 미치광이라고 빈정댔습니다. 그러나 신자라고는 단 한 사람도 얻지 못하고 기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천일을 넘긴 열 이틀째 되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멀리 구석진 전주 그늘에서 자기를 주시하고 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망토를 푹 뒤집어 쓴 모습으로 설교가 끝날 때까지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상은 잘 모르겠으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사가 아닌가 싶었으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천일호에 처음으로 얻어진 방청객이었던 만큼 그의 가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울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10여일을 거듭하다 그 청년은 차츰 다가와서 소도이코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청년, 즉 호호가이 사마지로 오는 고마스시에서도 10km나 떨어진 기스라는 마을에서 어업도 하고 농사도 짓는 가정의 청년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작은 배를 띄워 빙어잡이를 하는데 어느 날 밤 그는 다른 청년들과 같이 빙어잡이를 나가 잡으려고 애를 썼으나 유달리 추웠던 그날 밤은 파도에 밀리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말았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고기를 못 잡은 데다 추위에 실망만 안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호호가이 청년만은 혼자 남아서 또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그물에 걸려있는 손잡이 막대기가 흔들려 소리를 내는 듯하여 고기가 들었다 싶어서 그물을 올렸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푸른 표지가 달린 조그만 책자가 2권 들어있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요한복음이라고 한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상한 책 같아 배 위에서 등불을 켜들고 자기도 모르는 중에 책장을 넘기며 읽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기록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 봐라. 이 책은 고기잡이에 관해서 써있는 것을 보니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무슨 고기잡이에 관한 참고서인가 보다 하고 중얼거리며 읽어내려가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는데 어디 나도 던져보자 하면서 그는 그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초저녁부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빙어가 한 말 2대 가량이나 잡혔습니다. 명치년대 말경 일본 성서협회가 사복음서의 분권을 전국에 반포한 일이 있었는데 이시카와갱의 시골에도 웬만한 가정에는 이 분권의 한두 권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별로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이것은 서양의 무슨 경서냐, 경문이라면 불경과 같이 가미다나에 올려놔둬라 하고는 어느덧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해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장마로 각계아시가와가 범람하여 전답이 유실되고 많은 집이 떠내려가고 거기다가 전염병이 만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명치천왕이 서거했습니다. 미신 깊은 시골 사람들이 어디서나 그렇듯 이것은 무슨 큰 부정이나 신의 노여움으로 일어나는 재변이라고 하며 공포심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 어느덧 하나의 풍문으로 예수쟁이의 책을 가미다나에 올려놓았으니 이것은 신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급히 성경책을 가미다나에서 내리고 소금을 뿌리며 또는 신사의 칸누씨를 불러다 가미다나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갖는 등 법석을 떨고 성경의 분권을 모두 한 곳에 모아 소각을 하는가 하면 석유 상자에 넣어서 호수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그 소동이 지난 뒤 호수 밑에 가라앉은 괴짝이 부서져 거기서 떠내려간 성경책 한 권이 호호가이 청년의 그물에 걸렸던 것입니다. 한 말 2대의 빙어 사건으로 기가 질린 호호가이 청년은 주워온 성경책을 읽어가는 중에 그는 그만 놀라 떨기 시작했습니다. 읽어가는 중에 이 책이 몇 년 전에 온 동리를 들끓게 했던 기독교의 책인 것을 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서워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집안 식구들의 눈을 피해 읽었고 그러던 중에 그는 더욱 글에 끌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럴 즈음 고마스의 모토오리조의 내거리에는 매일 밤 예수 미치광이가 석유 상자에 올라서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호호가이 청년은 10km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집을 몰래 빠져나와 매일 밤 설교를 듣기 위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소도이코의 인도로 구원되었으며 천일 노방전도의 결실로 첫 열매를 예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 호호가이 청년은 고마스 교회 개척의 중견 인물이 되고 33살의 짧은 생애였으나
신앙의 좋은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방전도의 소원을 달성한 소도이코는 한층 더 깊은 신앙으로 접어들어 성경을 읽고 기도와 묵상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반복하여 읽는 중에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유언, 경문의 선에 대한 지식, 다이겐즈의 후계자 문제로 인한 갖은 파란, 엄습하던 회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렇게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볼 때 그리스도가 자신 앞에 서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었습니다. 소도이코는 모든 미련을 버리고 목자 없는 양틈에 찾아가 주님의 발을 씻는 전도자로서의 생애를 헌신하리라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1913년 9월 주변의 목사들과 친구들이 소도이코는 드디어 미치고 말았다면서 어이없어하는 모습을 뒤로하고 표현이 상경하여 일본 구세군 본영으로 유명한 야마무로 군베이를 찾아가 자기의 소신을 털어놓았습니다. 야마무로 군베이는 이 재미있는 청년을 만난 것을 기뻐하면서 곧바로 구세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마스자키는 바로 구세군 센다이 소대로 배속되었습니다. 여기서 헌신하는 동안 그는 생애 동안에 그의 육체를 늘 괴롭혀온 큰 순환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1913년 5월 20일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소녀가 악한들에게 감금당하고 있다가 어느 날 밤 그곳에서 탈출에 성공하여 그의 소대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구원을 청하였습니다. 그녀는 나고야의 양복 도매상의 딸이었으나 부치는 그 처녀의 생모인 조강지처를 내쫓고 낯익은 기생을 집에 들여앉히므로 고등학교를 갓 나온 그녀는 집을 뛰쳐나왔다가 마침내 부녀 유괴 상습범에게 걸려들어 속아서 싱가폴로 팔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5살 때쯤 하녀에게 이끌려 교회 학교에 갔던 기억이나 교회에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감시의 눈을 피해 구세군 소대에 뛰어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마스자키는 그녀의 애절한 호소를 듣고 나서 그녀를 돕기 위해서 숨겨주려 서두를 때 악당의 한때는 벌써 그 지방의 유곽지대에 깡패 건달들을 비상소집해 자그마치 150명 정도의 무리들이 구세군 소대를 포위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구원을 청할 길이 없어 마스자키는 폭한들에게 몽둥이로 문매를 맞아 온몸에 13군데나 중상을 입고 특히 머리를 세게 맞아 뇌진탕을 일으켜 그 자리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흘이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그의 생명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른쪽 후두부의 타박상은 두 골이 깨져 뇌 속에 끼어들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체포된 깡패의 자백에 의하면 수건으로 쌌던 벽돌을 휘두르는 데 맞은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마스자키는 도호쿠 제국대학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생명은 앞으로 2개월을 넘기기 힘들겠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이어서 8개의 병원에서 8사람의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으나 한결같이 앞으로 그의 생명은 최저 6개월에서 아주 잘해야 최장 2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서로 목숨을 건지는 기적이 있다 해도 치매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선고받았습니다. 의사들이 선고한 여명의 짧은 기간은 하루하루 단축되는데도 두뇌의 증상이나 몸 전체의 상태는 별로 악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 호전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살기를 바라기는 다 틀린 몸, 그럴 바에야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서 맘껏 일이나 해보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화려한 도시 전도는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나는 농촌 중에서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산촌으로 가보리라. 이런 소외된 벽지 농촌을 교화하지 않고서는 일본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파견되어 활동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 딸에게 일본 지도 한 장을 얻어 펴놓고서
주님, 종에게 죽을 장소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연필 끝을 그 지도 위에 세웠습니다. 연필 끝이 이즈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영국의 한 선교사가 일본에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곳이 이즈모 지방이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그는 이즈모 지방 전도에 헌신하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16년 7월 마스의 역까지 차표를 끊었습니다. 여관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며 벳부를 떠난 그는 시모노세키, 히로시마를 지나 화장실에 다녀와서 제자리에 돌아오자 검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걸어놓은 상의 주머니를 뒤지니 넣어둔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갑 속에 있던 차표도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오미지역에서 하차를 강요당하여 역장실에 끌려갔습니다. 백방으로 사정을 하여 겨우 석방은 되었으나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역에서 가르쳐준 대로 근처 교회에 가보았더니 그 교회는 구로즈미 쿄오의 교회였습니다. 문간에 나온 직원으로부터 교회라면 저 집에 찾아가 보시라고 친절하게 일러준 대로 찾아간 곳은 히노라는 산부인과 의사 댁이었습니다. 이미 밤은 깊었으나 히노 박사는 그를 응접실로 안내한 후 자세한 설명을 듣더니 이즈모 지방의 Y라고 하는 부락에는 저와 도오시샤 대학을 같이 나온 동창인 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그곳 야구모 은행 Y 지점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장을 써드리지요. 그러나 몹시 필요한 기색이신데 며칠 쉬시고 가시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날 때쯤 히노 박사는 오 씨의 소개장과 더불어 전별금까지 싸서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겉봉투에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라고 쓰여 있었고 그 속에는 10엔 지폐 2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히노 박사의 뜻하지 않았던 친절에 용기 백배하여 최초의 목적지 마스에시에 도착했습니다. 이후에 전도 방침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자 평소 존경하고 있던 박스톤 선교사를 찾아갔으나 마침 고국 영국에 귀국 중이라는 말을 부인으로부터 듣고 그날 밤은 버크레이 선교사 댁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이즈모 지방은 아직 문명의 바람을 타보지 못한 아주 낙후된 고장이었습니다. 마스자키는 히노 박사의 소개장을 들고 구세군 군복을 입고 소개받은 지점장을 찾아갔으나 좀처럼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24번을 갔으나 모조리 면회 사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곳 군회 의원이기도 하며 마을 제1의 지주이고 야구모 은행 지점장으로 있는 마을 제1의 덕망가라는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그의 실망은 컸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성경 말씀을 뼛속 깊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맨주먹으로 이 산촌의 개척 전도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어느 고장에서나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는 일본을 침범하려는 외국의 앞자기격이라는 저 금교 탄압으로 유명했던 도쿠가와 바쿠우 3대 장군 이에마스 일의 사상이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명의 개화가 뒤늦은 곳일수록 이러한 생각이 심했으며 이곳 와이브락 사람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는 외국의 종교다. 일본을 더럽히는 것이다. 특히 이곳 이즈모 지방은 매년 10월에는 전국의 신들이 집결하는 칸스토이가 있는데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금교했던 사교 기독교를 또 끌어들이다니 심벌이 두렵지도 않나. 분수도 모르는 저 예수교 중놈 두고 봐라 하고 벼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스자키는 낮에는 마을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는 불당 앞에 마을 어린이들을 모아 학교 공부도 돌봐주고 아울러 성경과 찬송가를 가르치며 밤에는 길 모퉁이마다 서서 노방전도를 매일같이 계속했습니다. 이곳에서 제일 난처한 것은
어느 집이고 집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스자키는 1년 동안에 18번이나 집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제일 길었던 곳이 4개월, 어떤 때는 이틀, 사흘에 쫓겨나 옮긴 적도 있었으며 짐을 옮기기 전에 약속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자리 잡은 곳이 대밭 가운데 있는 다다미 6장 정도의 한 칸짜리 폐옥이었습니다. 이 집은 본래 정신 이상 처녀를 격리했던 곳으로 두 처녀가 연이어 죽은 곳이므로 집주인도 이 집에 손질하기를 꺼려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집은 퇴락하여 지붕은 기울고 벽은 무너져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 집으로 여겨 무서워서 근처에 가기조차 꺼리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깨비 집도 안주할 곳은 못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해를 묵은 큰 너구리 암수 두 놈이 자리를 잡고 살던 곳이라 처음에 왔을 때는 너구리도 경계하고 근접하지 않더니 해를 가할 사람이 아니라고 알아차린 다음부터는 그가 집을 비우면 집안에서 먹이가 될 만한 것은 모조리 먹어치우고 솥 안에 밥까지 축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시끄러운 너구리들의 법석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마을 사람들까지 빈집을 노려서 솥 안에 쇠똥을 집어넣거나 또는 식기, 책, 침구 등을 꺼내 거름더미에다 내던지기도 하고 한 장밖에 없는 담요에다 똥을 싸 뭉개거나 갓 죽인 구렁이를 책상 위에 던져놓는 등 너무나 계획적인 여러 가지 못된 짓으로 괴롭혔습니다. 생각다 못해 마스자키가 옮겨간 곳은 후지가세 야마의 산채였습니다. 그는 여기서의 겨울은 동굴 입구에 거적을 치고 장작불을 피워 추위를 막았습니다. 여름은 뜻밖의 견딜만 했습니다. 어느 날 산채에 돌아왔더니 낯선 객 두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기슭갱 쪽에서 왔다는 땅꾼들이었으며 해마다 여름철이면 이곳으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곳은 살무사의 소굴인데 적어도 하루에 15마리는 보통이며 한참 동안에도 이렇게 잡혔다고 하면서 15마리의 살무사를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가 나도 여기서 살고 있소 하고 대답하니 땅꾼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곳 살무사는 8치 살모사라고 해서 한자가 못되는 놈이지만 물리기만 하면 4-5시간 안에 죽고 마는데 아주 지독한 놈이지요. 그런데 선생은 살무사와 같이 살고 있군요. 라고 했습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는 땅꾼들 앞에서 잠자리로 깔아놓았던 거적을 들춰보았습니다. 거기에 납작하게 짓눌려 미라가 된 살무사가 2마리나 있었습니다. 뱀이라면 질색이던 그가 몰랐었다고는 하나 뱀의 소굴에서 뱀의 계절을 몇 개월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묘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스자키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물가에 가서 쌀을 씻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쯤 동네 사람들의 돌팔매에 얻어맞는 일이 거의 매일 있었으므로 얻어맞기 일지라고 메모를 해둘 정도였습니다. 이날도 논에 모를 나르던 청년들이 산 위에서 마스자키를 향해 몇십 개의 돌을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피하면 오히려 기승을 부리듯 더 던졌기 때문에 그는 한 장소에서 그대로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돌 한 개가 그의 머리 오른쪽에 명중하여 안경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의 이마에서는 선혈이 줄기로 뻗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구 입에서 흘러나왔는지 예수 미치광이 놈도 마침내 죽고 말았다는 소문이 마을 안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오는 지난날에 마스자키를 문전 축객으로 24번이나 면회를 거절했었으나 이때 비로소 양심의 눈을 떠 가책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가 히이가와 냇가에 왔을 때 피투성이가 된 작은 몸집의 사나이가 물가로 기어가서 얼굴에 피를 씻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스테반의 모습이 아니오. 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오는 중얼거렸습니다. 모처럼 듣는 스테반이라는 기독교 용어는
마스자키에게 있어서는 반갑기도 하고 퍽 기쁘기도 했으며 상처의 아픔을 잊게 하기에는 족한 말이었습니다. 오는 자신의 신분과 입장에서 이제까지 기독교 신앙을 숨겨왔으나 이날부터 마스자키의 가장 좋은 협력자가 되었습니다.